예,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 사도행전은 바로 전도 현장의 역사이지요. 특히 앞서서는 12사도를 중심해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모든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한 그런 현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심의 발자취가 이 사도행전인 줄 압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살 때에 많은 학문도 가졌지요. 많은 지위도 있었지요. 그러나 과거의 그의 삶은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집착의 삶이 아니라 집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차이 나는 것입니다. 집착과 집중은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며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집중하는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었음이 사도 바울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바울. 우리가 대체적으로 목회자를 두고 목회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을 두고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인데 전도자 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전도에 한이 맺힌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전도자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이 물론 목사로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목회자보다도 더 이상으로 전도 현장에 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전도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거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었어. 복음이라는 것이 없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 가정에도 저 사람에게도 저 아이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여서 모든 현장에 보내서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글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구원의 열정을 갖게 되었지요.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의 여정을 기쁨으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전도의 여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게는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저께입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삼성 총수 되시는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이번에 450조를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450조. 4,500억도 아니고 450조를 투자해서 이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 이분의 아버지 이건희 씨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이제 기업 경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아들 이재용 씨는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이제 이 경영에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어지지요. 450조를 투자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일찍이 전도자 무디는 나는 이 나라를 다시 방문할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가 이 영국을 오는 데서 가지고 다시는 영국에 안 오겠다 그랬습니다. 1867년 처음으로 영국으로 여행할 때 했던 말인데 그는 항해를 하는 동안에 너무 심한 배멀리 때문에 이제 결코 다시는 나는 배를 타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배멀리가 얼마나 심했길래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 배 안 타, 안 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영국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 영국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영국에도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배멀리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영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 해서 5번이나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도자의 결심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 선교 여행이 결단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욕먹음도 있었습니다. 매맞음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갇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바울이 전도했던 그 현장, 바울이 욕먹고 매맞고 갇혔던 그 현장에 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밥벌이가 끊겨졌다 해가지고 바울 여정을 그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만 법정에 세우려고 난리법석을 지게 됩니다. 그 소요가 얼마나 크게 성경은 참 소요라, 엄청난 시끄러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또 마게도냐로 가니라. 작별하고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려운 속에서 이제는 심신이 참 피곤할 터인데 좀 쉬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헬라를 가기로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아시아를 가기로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저 로마까지도 가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쉼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으며 40에 하나 가면 39대지요. 39대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긴 막대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은 눕히 놔놓고 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 패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3번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를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복음 때문에 전도 현장을 가기 위하여서 바울의 삶이 이렇게도 고달팠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고,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이었지만은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늘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에서 교인들이 어려움 당고 있는지,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는지 늘 마음에 염려하는 그런 마음. 불신앙의 염려보다도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더 참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또 두담에 있어서 로마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여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마침내는 세계 최대 강국인 저 로마 복음화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거쳐왔던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져주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 바퀴 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간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소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바로 바울의 전도 현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어디 있든지 복음운동 했으며 말씀운동 했으며 사람을 살리는 이런 예수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 현장에는 무엇이냐? 사탄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만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했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저런 일도 당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사탄의 역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의 주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아데미의 신상 만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래서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사가던 사람이 안 사가니까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족하던 그 삶이 지금 다 무너졌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말입니다. 바울이 곳곳마다 소요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에 갔을 때는 저자의 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서성인 야손을 붙잡아가서 이 고통도 줬잖아요. 오늘 19장에 이 에베소에서도 또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복음 가진 저 현장에 어둠의 사탄의 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심리 거리에 있는 교회를 어릴 때에 우리가 다녔어요. 그때 학교도 안 다닐 때 아장 말입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간에 그 심리길을 아장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통합하고 합동하고 나눠지게 되었어요. 통합적 교회는 지금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든지, 온누리교회 맞나? 제일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통합적 교회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 신앙이 조금 자유스럽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우리 아버지는 좀 보수성이 강한 분이라, 어디서 이야기 들었는지, 저 교회는, 이 통합적으로 신신하게 간다. 새로운 신앙이라 해서, 담배도 피워도 되고 말이야. 술도 먹고 되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 신앙은 좀 엄하게 정말 정도를 그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만 교회를 우리 동네에다가 그럼 하나 짓자. 교회에다가 세우자. 그래서 보수 신앙으로 좀 더 신앙이 엄격한 신앙으로 우리 후대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방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만 어려움이 당하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보리쌀 삶아가지고 밥 안 치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과수원에 치는 그 파라촌, 유산통 있지요. 그거를 그 밥에 뿌려놨는 거라. 그 밥을 해먹었으면 다 죽었겠지요. 사탄의 역사겠지요. 이 지역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말입니다. 나무를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던 이 지역이 예수가 들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본인 우리 가정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의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 있지만은 이렇게 참 어려운 발걸음이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서 이기느냐? 결단코 아니지요. 지금 우리 고향에 가면은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말입니다. 우리 이장님 저랑 같이 안 가봤어요. 저 구미 갔다 오다가. 저 시골이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참 성같이 지어놨어요. 성같이. 결국은 승리했단 말씀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다 하더라도 발악이지요.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어떻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주변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신자 카드를 지금 제출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단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때로는 소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사탄의 반대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지역에 세워질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저 드리마트 저 자리에, 요 뒤요 말고 저 시장 쪽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어제 아침에 이제 메시지 듣고 뭐 청소하고 식상으로 가라 하면서 그 앞에 지나갔어요. 그 앞에 지나면서 집사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 드리마트 그 자리가. 저 뒤에 저 질간 보이지요. 저 질간, 저 시민당 질간은 콘크리트로 철근 넣어가지고 큼직하게 짓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자리에서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가금으로 이렇게 하나 짓는데도 불구하고 온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 못 지게 한다고 플랜카드 갖다 붙이고 건물 짓는 데에 들어눕고 술판 벌리고 난리 법석을 지키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양의 가장 중심지에 이 큼직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정복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장소, 그 시간에 있는 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아덴에도 고린도에도 저 로마에도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0장 2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바울이 갔던 그 지방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도 무엇입니까? 전도 현장이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 지역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우연하게 그냥 거쳐가는 발걸음이 아니질 압니다. 이 발걸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저 베트남이라는 곳이 참 오랫동안 거쳐왔는데 이제 6월 17일 날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이 베트남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어졌어요. 선교사하고 리, 롱아이, 용해 전사 이번에 같이 나와요. 통역도에서 나와서 이제 주일날 이제 17일 날 와서 18일 날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 하는 핵심 메시지에 참석을 하려고 그래요. 대구에서 핵심 메시지를 하면 참 좋겠는데 핵심 메시지를 하니까 유 목사님 한번 얼마치라도 한번 얼굴 보고 직접 메시지 한번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와서 토요일 날 부산까지 데려가서 말씀 한번 듣고 이제 주일 날 아침에는 그래도 우리 노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 몇천 명 되어지는 교회 구미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지역의 다른 교회 오늘 이제 예배 입당 예배 드리는 그 이제 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쯤에는 저 포항 가서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또 서로 이 포럼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쭉 가지보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 광주에 수요일 날은 광주에 가서 또 광주에 보니까 베트남에 온 유학생들이 여럿이 있어요. 거기 가서 걔들을 좀 만나고 또 이런 가운데서 이제 24일 날 출국하고 되는데 우리가 거쳐갔던 발걸음이었지만은 지금 보니까 목회자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현지 교회의 노회장이 오게 되어지고 현지 저쪽의 노회의 교단의 신학교와 우리의 신학교가 연계되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참 자리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을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3절 말씀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 있는 이유도 있었겠지요. 어떤 지역은 일주일, 어떤 지역은 3일, 어떤 지역은 2년, 3년.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있었겠지요. 제자로 세워져서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해야 될 참된 제자가 필요했던 지역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장소도 발걸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로마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역공갑니다. 나에게도 영적인 로망을 주옵소서. 이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머무니라. 자, 빌립보에 거쳐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갈 때에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그날 환상 가운데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했던 그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 드로아 지역이 우연한 지역은 아닌 줄 압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지내겠습니까? 거기에 제자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0장 7절 말씀에 유두고가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바울이 말입니다. 간절했는지 밤늦게까지 오랜 시간 강론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 청년이 말씀 듣다가 막 졸려가지고 3층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데 떨어져서 막 죽어버리는 거라. 그때 뭡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세 말을,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후대들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있는데 해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일에 말씀 받고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나름대로 마음에 새겨서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바울의 전도 현장이 있듯이 나에게도 전도 현장을 주셔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가정도 살리고 저 가문도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현장은 뭐냐? 말씀 운동이 있으며 복음 운동이 있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강고했잖아요. 우리 이창재 목사님 지금 그 나이가 지금 74인데 나이가 74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 가서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집을 하나 이제 구했어요. 그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가 제자 사역하려고 교회 단독으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필리핀 사역을 하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에 오겠지요. 어느 날 저 필리핀에 우리도 나름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사역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사역 현장을 우리도 갖게 안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트남의 현지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사역을 잘 못해요. 왜? 너무 공안 단속이 심해서.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때로는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베트남 복음하기 위해서 잘 들어봐. 축복이야. 알아듣겠나? 응? 한국에서 베트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말이라 생명을 무릅쓰고 물질을 투자해서 지금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문자가 날라와요. 오늘 일정을 이렇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그 집을 계약했다면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전도 현장에 있다는 것, 선교 현장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오늘 필리핀 선교위원들 잠깐 좀 모여야 되겠는데요. 목사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에서 염려하듯이 목사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 헌금도 있죠. 이것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헌금 많이 있는데 이제 필리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필리핀 선교 이렇게 더 하나 작정을 더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미안스럽기도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눠봤어요. 각 기관별로 맡겨가지고 각 기관에서 얼마씩 이렇게 필리핀 선교비를 내라하는 게 낫겠나. 여전도에서 얼마, 남전도에서 얼마, 청년에서 얼마, 산업선교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하는 것이 좋겠나.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아닙니다. 힘들어도 온 성도들이 액수와 관계없이 다 참여하도록
액수와 관계없이 다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이거 생각해가지고 남전도에서 얼마, 이거 생각해서 여전도에서 얼마, 그리고 회비 좀 더 거서 해가지고 이 말 하잖아요. 사실은 그놈이 그놈인데 사실은 그놈이 그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 거기서 나오는 기나 거기서 나오는 기나 다 같지만은 그런 목사 마음이 그래요. 온 성도들이 그 힘드는데 또 이렇게 좀 하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저께도 우리 세계 맡은 우리 변호사도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눠봤어요. 그럼 변호사 얘기 똑같아요. 목사님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이게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매달 보면은 뭐 우회 돈으로 10,000원 얼마 뭐 나겠지요. 제가 한다면은 내가 10,000원 하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또 더 많은지 하겠는데 그럼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다음 주고 때문에 좀 작정했으면 싶은 마음 드는데 이게 뭐냐?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수고로움이 전부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에 살아난 이유예요. 바울이 이걸 아시아에 가서 잘 못했어요. 아시아 이 나라 가난해요, 대체적으로. 유럽이 이 일을 잘했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으로 저 선교사가 나갔어요.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 이상으로 미국에다가 막 갖다 붙는데 미국을 말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볼 때에 그때 그 시간표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심수하는데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는 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복음운동은 무엇이냐? 말씀운동은 무엇이냐? 전도 현장에 없으면 말씀운동도 안 이루어지고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전도 현장에 그렇게 생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멸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가?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임금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달라져 버려요.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는데 지금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앞선 시대에 그 복음을 몰랐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앞으로 우리 후대 시대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까지 뻗어나갈지 몰라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 줄 압니다. 왜? 복음 때문에. 죄, 저주, 사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AD, BC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이 없어서 AD, BC를 만들었습니까?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오시기 전, 오시기 이후로 나눴겠습니까? 전 세계에 다른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이 흐름을 어디에 중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날짜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했습니다. 뭘 권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른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권했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계지 말고 복음만큼은 절대로 우리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했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여러 말로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6장 문제 해결은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11장 문제는 문제 해결은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 말로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이 모양으로 저 방향으로 이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단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유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들으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딱 가다 버리고 어떨 때는 이 길로 쭉 가다가 말입니다.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딱 꽂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 말로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러 말로 그러면서 권했습니다. 복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7절 말씀이지요. 강론에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말씀에 세상이 왜 망하느냐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는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했습니다. 이것을 알라. 그것이 왜 그러냐 말입니다. 이 질병 저 질병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하나다. 근본 문제 하나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말입니다. 이걸 알아라. 하나님 만나는 길 한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어디냐?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불경에는 기록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만 그 해답이 대책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강단에서도 다른 걸 전하면 나도 책 많이 읽고 전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리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은 무엇이냐? 축복의 현장이다. 축복의 현장.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 현장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로마를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로마를 갖기를 바랍니다. 꼭 그 현장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가슴 속에 저분만큼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김포로 입소 나왔는데 내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다만은 한 번씩 가서 만나거든요.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시지요. 코로나도 좀 주저앉았는데 우리 코로나 때처럼 시장은 다 안 갑니까? 마트 그거 많은 사람인데도 다 가는데 교회 오면은 마스크 다 끼기 때문에 온도 체크 다 하고 뭡니까 소독제 다 하고 다 조심합니다 했는데 이 집사님 장님 말을 안 들어요. 어디서 말을 더 잘 들어가지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성묵이가 엄마를 이제 살리는 거라. 성묵이가 집에서 성경책을 자꾸 만지작 했단 말이지. 엄마가 자식이 교회 가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이제 잃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성묵이 우리 축하한다. 너 엄마 살렸다 네가. 집사님도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는데 말입니다. 사는 길이 다른 데 있으면 가면 되는데 살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의 축복 현장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안 되신 분들 빨리 마음에 정해서 태신자를 지급한 것이 나의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야만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마음에 와닿아요. 어제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전화했다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얘기했습니까? 베트남 신학교에 이사로 그분이 지금 선교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생각도 나고 또 나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왜? 올해 그 선교사가 나오고 그 현지 목사님이 나오면은 이분도 이제 어떻든 이제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도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참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만 기도가 나오고 생각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태신자를 다 한 번씩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내시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주부 펼치 나누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도 그 같이 펼쳐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사모 좀 자랑합시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뭐 중얼중얼 해요. 보니까 주부를 다 펼쳐놔놓고 거기에 있는 1구부터 시작해서 저 별구까지 이름 기록된 사람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 참 잘하는 일이다. 우리의 전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내가 있음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 현장에 바로 말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수첩에 때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하지만은 한 번씩 이 구원의 길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늘 그래요. 그걸 안 하니까 때로는 나도 어느 날 가서 성경 구절도 잊어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가정적으로 예수를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남편, 식구들 생각하면서 또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에 그게 된다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역자,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금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세가족부에 이제 제가 우리 세가족부에 맡겼어요. 김일성 권사님한테 또 우리 전민정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전에는 해내겠는가 늘 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사역자, 제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다 제자가 되어지고 다 사역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